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여기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에 한 76세 된 75세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5세 될 때까지 이제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문을 삼아주마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바람에 양떼 이끌고 뭐 그 온 가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강을 건너서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들. 옛날에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을 경계하고 외지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먼 길을 떠났던.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틴 땅이죠. 거기 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겨우 이제 100세가 돼서 이제 아들을 낳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비전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환상을 주신 건데, 그런 꿈과 비전과 환상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하셨는데,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고 했는데 지금 과연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백성이 많아졌다고.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아들 한 명 낳는데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이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하는 그 말은 뛰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처럼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만 이 성경 내내 하늘의 별처럼 그 말만 계속 사용돼요. 계속 그 말만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뭔가 볼품 없는 것 같고 과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비전이 그렇듯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955년에 우리나라 GNI 기준으로 소득 수준, 물가 수준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이 65달러였습니다. 1년에 65달러. 65달러면 이제 얼마 정도 되냐면 뭐 8만 원? 8만 원 정도. 1년 국민 소득이 8만 원이었어요.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이렇게 대륙이 있는데 이렇게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중에 어렵게 사는 것이 이제 저 서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최빈국들, 당시에 가장 아프리카에서 못 살았던 나라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따질 거 없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먹을 것 없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참 모두가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허우적대야 했던, 그것이 이제 1950년대 이야기입니다. 국민소득이 8만 원이 뭡니까? 1년에 8만 원. 그리고, 온 국토는 이제 민둥산이었어가지고, 여러분 당시에 유엔에서
이 민둥산인 나라 빈국들에게 나무 심는 자금들을 많이 지원을 해줬었어요.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도 이제 지원받던 나라입니다. 나무를 심으라고 그 1년에 얼마씩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나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나무 심기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이 민둥산이었던 나라. 온 나라가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지금은 온 나라가 다 숲이 우거지고 우거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때 1950년대 빈국이었던 나라는 지금도 빈국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필리핀 그 아키노 씨를 필리핀 대통령 아키노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찌푼이라고 하는 필리핀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함석판을 이겨가지고 만드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 필리핀 가면 함석판을 이겨가지고 함석판 이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함석판 같은 거 이어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을 할 수 있게 이 찌푼이 그 이름 차 이름이 찌푼인데 찌푼이 만드는 거 좀 가르쳐 달라니까 아키노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한국이 그런 찌푼이를 만드느냐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나라가 이렇게 번성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21세기에 가장 기술력이 높은 나라가 되고 모든 분야에서 약진한 이유는 뭐냐 하면 꿈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예요. 1960년대 우리나라가 100억 불 달성했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 행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수출 100억 불 달성. 100억 불 12조 원입니다. 우리 지금 경제 규모로 볼 때는 이제 너무나 이제 약소한 건데 근데 그때만 해도 야 정말 가슴 뿌듯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까지 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분야에서 뭐 조선업, 반도체, AI 산업 그리고 이제 지금 전투기도 만들고 모든 국방 분야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다 약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큰 나라들밖에 없어요. 조그만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류 기술을 가진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21세기 이제 2030년 너머에 가장 중요한 나라들은 반도체와 AI 산업을 하는 나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미국과 중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3나라밖에 없어요. 같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그거 할 수 없고 유럽은 이미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꿈과 환상과 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별처럼 우리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소서. 하늘의 별처럼.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 세계 대학이 있죠. 미국의 아이리비 동부지국의 그 유명한 대학들 6개인가 있는 아이비리그라고 있어요. 거기에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대학에 60% 정도가 유대인들이 입학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공적인 어떤 지금도 세상에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길을 달려가는 것은 역시 조상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정말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핵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AI 기술에 뒤처졌다가는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평화롭고 안전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로 너희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삶을 살며 신앙생활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발전해야 합니다. 예. 뭐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계속 가는 것은 원래 전 세계 어떤 나라들도 자기가 자기끼리 싸워서 성공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야, 너가 바알세불 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 내가 귀신 쫓아낸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비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정이 자기끼리 싸우면 어찌 그 가정이 성공할 수 있고 나라가 자기 안에서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마귀도 자기끼리 싸우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데요. 마귀도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성공한 나라 인류 역사상 한 나라도 없고 옛날에 우리나라 고구려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지만 내분이 일어나서 망한 것입니다. 외부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내분이 일어나서 그 내분에 의해서 나라가 분리돼서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자기 안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극한 그런 대립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 나라에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도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비전을 잃어버린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에서인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죽었는데 꿈을 잊어버린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진토에서 헐벗고 눈물 많고 배고파서 굶주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